매월 첫 주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네. 며칠 전, 3일 전이죠. 2월 7일 새벽 2시경에 핸드폰 알람이 다급하게 몇 번 울렸습니다. 저는 그냥 소리를 들었는데 확인은 안 해봤어요. 네, 일어나서 5시에 일어나서 보니까 충주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여러 번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작년 6월 12일에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죠? 부안에서 4.8 강도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컸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한반도에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일본, IT 이런 곳에서 강진이 일어나서 최소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도시 전체가 다 파괴되어 버리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땅에라도 안전한 땅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려운 것은 질병입니다. 질병의 종류가 밝혀진 것만 해도 3만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작은 몸에 3만 가지 이상의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머리, 뇌에는 수천 종류의 뇌에 관한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도 수백 종류의 질병이 있습니다. 귀에도 그렇습니다. 코에도 그렇고요. 우리 몸 각 부분에 한 장기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질병이 있다고 의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무서운 질병들이 언제 우리의 몸을 괴롭힐지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두렵고 또 불안한 그런 상태입니다. 과거에는요, 암이 50대 이상, 60대, 70대 이렇게 늙어가면서 몸이 노쇠하면서 암이 걸린다고 알려 있는데 최근에는 20, 30대에도 암이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대장암, 위암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다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의사들이 말하는 거 보면 서구화된 음식 습관, 간편식, 육식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 가공식품, 또 밤에 음식 먹는 것 이런 것이 상당한 주요 원인이다.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치사율이 가장 높은 폐암이 과거에는 흡연자에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흡연자가 80%라고 합니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이 폐암이 80%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이한 것은요, 집안에 오래 머무는 주부들에게 아주 여성들에게 급증하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뜻한 내 집에도 결코 안전지대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근래에 와서는 여객기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든지 미국에서든지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또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여행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비행기도 결코 안전하지 않고 한 번 사고가 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주자주 데이트 폭력과 또 그 교제 살인 이런 뉴스도 매주마다 들리고 있습니다. 다 만날 때는 좋아서 만나고 사랑해서 사귀다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폭력을 행사하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번은 제가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막 달려오는 겁니다. 달려오더니만은 왜 저놈이 저렇게 달리나 했더니만 앞에 가는 그 연약한 여인을 2단 옆차기로 구타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응급결에 그 여성이 맞아서 그냥 길가에서 떼굴떼굴 굴르는데 내가 화가 나서 야! 그러고 고함을 질렀더니 뭐 입으로 웅웅을 하더니만 그냥 여자가 굴러 쓰러져 있는데도 그냥 도망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마도 데이트 폭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나요? 차를 타도 안전하지 않고 비행기도 안전하지 않고 길가에서도 집안에서도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 후에 아파트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술이 취해서 술병을 던지는 바람에 맞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자동차가 후진해서 충돌해서 119에 실려가기도 했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루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도 없이 까부는 것을 볼 때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위기에 둘러싸인 인생 그 외에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불안해서 한 시간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지켜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까불거리고 교만하게 행하는 것들을 볼 때 굉장히 데인저로스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정한 도움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인간은 모든 인간 전부 다 굉장히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안 죽으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안전하게 보호해 줄 신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인간이 위기에 처할 때요,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병원에 몇 번 입원해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자식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 옆에 앉아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큰 위기를 당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국가도 부모도 자식도 어떤 것도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암도 고치고 불치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죄를 씻어내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음에서 부활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받기 원하면 평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고통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움을 간청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3절은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실족한다는 것은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담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처럼 피곤하고 지쳐서 쉬고 잠을 자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쉬고 잠을 자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질병과 약함들이 깊은 잠을 자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될 때가 많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우리 가까이 바로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늘에 우리가 가려질 정도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만리장천 저 머나먼 별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 지구, 죄 많은 이 지구에 오셔서 믿는 우리들을 바로 옆에서 보여주신다. 우리가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6절 말씀은 낮의 해와 밤의 달에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요즘은요, 여름 되면 너무 더워서 열사병으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 되면 동상에 걸려서 얼어서 죽는 사람도 많고요. 추워가지고 독감이 돌면요,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감기로 다 죽어요. 7절 말씀은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켜주신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디에 이런 약속이 있겠습니까?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침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어요. 그냥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꼭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매일 약속대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배신하고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때도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 죽기까지 지켜주신다,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안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지켜주십니다. 사람이 임종할 때 보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임종을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임종 예배 드리기 위해서 볼 때가 있었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시신이 달라요.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벌써 몸이 시퍼래요. 죽음과 동시에.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자는 것처럼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영원히 지켜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그냥 먹고 밤 계속 잠이나 자고 누워있고 게을러도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게으른 자, 죄 짓는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요, 대만 배우 희영이 맞죠? 서희원입니까? 서희원 씨가 48세밖에 안 됐는데 감기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유명한 사람이니까 방송에 나오지,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전 세계에 감기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직도 젊은 사람입니다. 가수 송대관 씨는 78세인데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참 슬픈 일이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본인들에게는 그 죽음의 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요, 사람이 참 가장 살다가 고통스러운 것이 늙으면서 자꾸 병이 들고, 늙으면 자연적으로 병이 자꾸 들거든요. 여러 가지 병이. 그리고 참 이 죽음이 가장 무서운 것인데, 이렇게 막 며칠 내로 한 달 안에 이렇게 조금 앓다가 죽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86년도 1월 28일 미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요, 우주인 7명을 태우고 발사되었는데 75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생중계하는데, TV로 생중계하는데, 전 세계에 이제 생중계하는데 그냥 가루로 완전히 산화돼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일, 너무나 참 엄청나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했는데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일 큰 축복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 있지만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면요, 정말 잠자는 순간에 죽으면은 뭐 아무것도 뭐 욕심내는 거 없이 그냥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늙고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100세 시대에 삽니다. 앞으로 많으면 90, 100세 다 넘어갈 겁니다. 죽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전부 살려버려요. 그러면은 60세에 은퇴한다면은 40년간을 노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80이 넘어가면 대부분 요양원 같은 데에서 남의 손을 빌려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으로 겪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나는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듣잖아요.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왜 남의 손을 빌립니까? 자기 손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남의 손을 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젊을 때는 사는 게 괜찮은데 여러분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면 급격하게 근육이 떨어지고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못해요. 그리고 점점점 더 약해지니까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손을 빌리기 위해서 요양원 같은 데, 요양병원 같은 데 그런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자기 힘으로 못 먹습니다. 억지로 떠먹여 줘야 돼요. 누가 참 자기 가족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누가 그렇게 알뜰하게 하겠습니까? 안 되면 주 때려버리고 막 엎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치매에 걸려서 정신도 없고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 곧 우리에게 다가올 100세 시대에 사는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문제라 이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되면요, 근육이 약해지면 음식을 넘길 힘이 없기 때문에 코에 줄을 넣어서 죽 같은 걸 집어넣어요. 그게 참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얘기입니까? 그 누워있는 사람이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년, 5년, 10년, 20년을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호흡이 안 되니까 목에다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이 목으로 호흡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똥오줌 자기가 못 가리니까 누군가 수발을 들어줘야 돼요. 내 대소변을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참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입니까? 그래도 죽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누워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24시간 꼼짝 못하고 누워서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봤잖아요. 입원해 보면요, 어떤 데는 코를 엄청나게 고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스마트폰 가지고 튼다고 해서 막 트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노인들은 그냥 막 헛소리를 막 밤새도록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서 여섯 번 그래요. 그런데 요양원 같은 데는 전부 다 그렇게 노인이 장애가 돼가 있는데 얼마나 견디기가 어렵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이 해줍니까? 못합니다. 결국 그런 데 가 있는데 그런 데 있는 사람이 지금 수십만 명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젊을 때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저축하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저축하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저축입니다. 저축.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응답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수백 번 나옵니다. 이거 우연히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게을리 하다가요, 다음에 저축하는 게 다 떨어지면 지금은 내 힘이 있으니까 살지만 다음에 여러분들 다 바닥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어쩌면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는 겁니다. 내 노후와 내 자식들을 위해서 계속 저축하는 것입니다. 걱정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의사들은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이렇게 하면서요, 약이나 의술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명상을 하라고 많이 권고를 해요. 명상이 뭡니까? 이거는 눈 감고 이제 인간에게 자율신경이 있는데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이게 혼란이 일으키면 온갖 병이 다 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잘 조절하는 것이 명상이라 이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의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것이 명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명상 정도가 아니에요. 신과 교감하는 겁니다. 신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기도 내가 듣고 있고 너 기도대로 내가 다 해준다 말씀했으니까 믿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매일 기도로 저축하는 겁니다. 조금씩 자꾸 저축하면 그게 몇 년이고 몇십 년 모아지면 큰 자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저축할 것은 물질이겠죠. 지금은 돈 벌 때는 그렇지만요, 어느 순간 은퇴하고 돈 벌 길이 없으면요, 병원에 가고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젊을 때부터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영원히 벌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벌 때 차곡차곡 조금씩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잘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늙어가면 돈이 엄청나게 든다는 사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건강저축입니다. 드러누워서 죽을 때까지 드러누워가지고 남의 손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말합니다. 약이나 이런 것보다도 운동과 음식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면은요, 의사들 나와서 전부 다 가르쳐 줍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건강이든지 유튜브에 병원에 안 가도 전부 다 유명 의사들이 나와서 다 가르쳐 줘요. 그런 것을 조금씩 이렇게 보면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건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운동이라는 겁니다.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운동으로 근육을 조금씩 저축해야 다음에 늙어서 자꾸 근육이 소실될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근육 아닙니까? 혈 올리는 것도 근육이고 침 삼키는 것도 근육이고 물을 마시는 것도 근육이고, 근육이 약화되면 늙어지면 자꾸 소실돼서 어느 순간 근육에 아무 힘이 없다 이겁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 지금부터 근육을 자꾸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저축하듯이 조금씩 자꾸 움직여서 근육을 이제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성경에서 말씀했듯이 땀 흘리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다고 말씀했으니까 하여튼 뭐 열심히 일을 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운동을 하든지 자기 몸을 열심히 놀려야 이게 죽을 때까지 남의 손 안 빌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조절을 하라는 겁니다. 나쁘다고 하는 것 안 먹어야 됩니다. 저도 전에는 뭐 빵, 단 것, 초콜릿, 아이스크림, 피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 다 끊어버렸어요. 지금 일절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먹어보니까요, 몸에 안 좋아가지고 안 좋더라고요. 혈압도 올라가고. 그래서 다 끊어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젊을 때부터 그걸 챙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과 하나님이 주신 내 영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사는데 남의 손을 몇십 년 동안 빌려서 산다면 얼마나 삶이 불행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협동을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가려 먹고 운동도 하고 운전도 조심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삼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면전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함으로 지금부터 영원히 도움을 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 자신이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이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끝까지 하나님을 같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